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금요 철야 예배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시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 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기독교는 체험과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고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이 땅에 보냈는데 왜 그렇다면 이 시대에 보냈냐면 하나님께서 또 필요를 하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사람을 보낸 겁니다. 왕들을 내려보는 것처럼 족보의 계열로 이루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인생의 광야를 걷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을 택하셔서 전도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이 구전으로 입으로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온 지구 전에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온다고 말씀하고 계셨고 그 때와 시는 너희들이 알 수가 없으나 너희는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합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초체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소망 없어요. 전쟁인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살아남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또한 식량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한 아파도 약이 없어서 정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무엇을 공급하셨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들을 안위하고 지켜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왜 그런 일들이 지금 안 나타나냐?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각 개개인마다 또한 민족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보세요. 이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그 신앙관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시계불알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구하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고 물어봤더니 솔로몬이 뭐를 달래요?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제가 되지 않을 왕이 됐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왕이 되어졌는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외세의 침략이 들어오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다 죽거나 노예로 끌려가거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1세기도 마찬가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죽거나 끌려가거나 포로가 되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면 죽거나 끌려가는 인생을 살거나 결국에는 지옥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전달하는 이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났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났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상벽줄로 하나님이 엮어놨다고. 집생이 꽈는 것처럼 꽉 꼬면은 뜯어져요, 안 뜯어져요? 한 줄은 뜯어지지만 여러분 보세요. 한 줄은 뜯어지지만 여러 겹이 뭉쳐지면 뜯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당해져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너는 무엇을 구할꼬? 여러분 어떤 것들 구하시겠습니까? 숨바꼭질하듯이 찾으는데 무엇을 여성의 인생의 60을 살고 70을 살고 80을 사는데 여러분 찾았습니까? 그런 다름이 아닌 여러분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라. 이것이 바로 비밀이고요. 예수는 나의 생명과도 같은 분이에요. 나의 전부라는 사실. 그래 본문에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대로 그대를 그대로 볼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있네 없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안다는 것.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가장 인구가 많은 세대가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이때 인구가 지금을 리드하고 가는. 근데 그때에 제가 어렸을 때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나 많이 번성하고 선교사들이 유치원을 만들어서 유치원에 어린아이들 그냥 막 거의 무상으로 막 하듯이 오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선물 주고 크리스마스 때 모이면 선물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한번 발 안 디뎌본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콜링이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으신 분이 맞는데 정말 감사한 분이 맞는데 두려운 분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라. 내가 하나님으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하고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야 돼요. 본문을 통하여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거예요.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올라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씨에 번성될 거예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 상화된 자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양심이 자꾸 철저하게 만들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1번이야.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7장. 자, 신약성경 로마서 7장. 사도 바울 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자, 로마서 7장 찾으셨어요?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릴 말씀을 공동에 올립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하시면서 7장 1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 그에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그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네가 하나님께로 난 그 법에 매인 바 되었다면 그 하나님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따라가게끔 만드시는데 그러므로 말씀하신 내용이 3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게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다 우상숭배니라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자, 9절에 봅니다. 8절부터 볼까요? 자, 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뭐예요? 예수 안에 메인바되었는데 예수 안에 있는 법을 지키다 보니까 더 오버가 되는 거야. 죄를 더 지으려 사랑이 더 앞서고, 응? 욕심이 더 앞서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가 있는데요. 죄가 어떻게 들어가요? 기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도 괴로워했어요. 아주. 자기는 랍비라는 칭함을 받고 있고 선생이라는 칭함을 받고 있는데 많은 이들을 다스리고 거느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율법을 더욱더 앞세웠고 율법 아니면 다 죄라고 그랬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강요하고 이 모든 것 안에서 다 죄예요. 죄. 11절 읽어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인지라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괴로운 거야. 아, 나는 본관 자라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으로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하시면서 예수는 나의 전부가 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의 전부이고 주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깨닫고 알고 만나고 제3하늘까지 끌려 올라가서 천국이 있음을 보고 다 봤더니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는 거에 생명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도 기회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12절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하여 3절에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깨끗게 하느니라.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가치입니다.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거.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남에게 상처 줬던 것들, 남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것들, 하나님 죄가 기회를 타서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남을 미워했습니까? 내가 남을 안 좋은 말을 했습니까? 그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를 미워했던 모든 것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시대적 안목을 보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흐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벤트장 하는 곳이 아니에요. 생명을 다루는 곳이에요. 생명.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교회가 크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아무리 그래 봤던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이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천국의 본질이 무엇이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것을 증거해주고 모든 이들의 삶을 통하여 언행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덕을 쌓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누가 한 것 같이 하라?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지금 이 세상의 미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명예욕이. 지금 영역에 미친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지금. 응? 불법이 난무한데 그건 불법이 아니야. 그들이 말하는 건 지들은 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불법의 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자, 여러분 보세요. 8절 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자꾸 찔려요. 찌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들을 계속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이 내가 뭐 살아가는 모습을 봤냐 어쩌냐 왜 자꾸 나를 치냐 왜 이런 말들을 나한테 하냐. 아니 목사가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삽니까?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냐고. 성령의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이유가 죄 짓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안위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길 원했고 나에게 교제하길 원하며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입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나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며 우리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멸망치 않는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 아닙니까?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속의 말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한일서 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야. 아멘.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요 육적으로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아멘. 또 우리가 그런 구약에서 잠언서에 보니까 8장 35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것임이니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가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고 있다. 순종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순종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고 과제물을 잘 챙겨오는 아이들에게는 숙제를 잘 해오고 과제물을 잘 챙겨갖고 오는 이들에게는 수업의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들을 편견 속에 두지 않습니다. 조금만 실수를 해도 그냥 무마시켜주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하지 마 그러면서 보듬어 주십니다. 근데 계속 숙제를 안 해가고 학교도 잘 안 나오고 준비물 준비해요라는 거 안 해갖고 오면 수업의 진도는 그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요? 가정방문을 합니다. 아이의 환경이 어떤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신방 가지기 이전에 깨닫고 빨리 기도하라. 빨리 순종하고 할렐루야. 빨리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지인 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그 사람의 잘못한지 잘못한 것이 아닌지 그들의 정신적인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분쟁과 다툼과 성냉과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을 하니까 틈을 삐짓고 들어와서 육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벽 예배에 제가 나와서 묵상을 탁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생각 속에서도 잠깐 또 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건드리는 거야.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그러고 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럴 때 서로 여러분 찬양을 들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 속에 이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할렐루야. 이미 나온 거예요. 그들의 정신적인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를 가르치면서 오늘날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게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오만 것들이 막 더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단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1번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 그래, 동행이라는 건 뭐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 두 번째, 첫 번째가 세상을 보는 안목을 알게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알게 하시는 것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실까? 제가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성전 안에 들어가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이렇게 주여 하고 있더니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마음을 내 안에 심어주신다. 뜨거운 눈물이 막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져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어. 말로 표현이 안 돼. 온몸은 뜨거워지기 시작해. 뜨거운 눈물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면서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의 궁지에 몰리면 기도가 안 돼요. 사람이 심령으로 충격을 받게 되어지고 힘듦이 오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 껌껌한 교회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답을 기다리는 그 모습에 하나님 그 마음을 집어넣으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요,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나 심판에서 벗어나게끔 하시며 이미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간증하는 영상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천국에 가는 것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의 간증이에요. 또한 지옥도 보여서 안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 사람이 간지 안 간지는 내가 모르지만 지옥 보여주면 갈 자 있겠습니까? 근데 지옥에 갔더니 믿지 않는 자도 지옥을 가지만 믿는 자들도 지옥을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자, 하나님을 배반한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걸으며 장사하는 자들, 그로 인하여 남의 등골을 다 빼먹는 자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
이건 사기죄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걸 알고도 로마서에서 말씀한 거죠. 자기는 구원받았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옳은 척대를 생각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돈을 가지다 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보다 높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서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1번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난 자인데?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내 신비에 새기면 빛 가운데로 걸어갈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나 실험하여 보라.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사단이 그를 붙잡고 끌고 다니는 일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 있는 자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사랑이 실천이 됩니다. 어떤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깨끗하다 하신 것 같이 우리를 봐주시고 너희는 이미 죄사함 받은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더라? 세 번째가 순종까지 가는 거. 순종까지. 사도 바울이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또 말씀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룰을 지키면서 선수가 룰을 지키면서 가야 완주할 수 있다. 완주할 수 있다. 제가 여러분 운동을 좋아했던 운동선수였던 사람이지만 마라톤 코스에서 여러분 달려가는데 1등 하던 사람이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서 호흡곤란이 와서 쓰러집니다. 근데 그 뒤를 따라가던 사람이 발 맞춰 뛰던 그 사람이 갑자기 달리는 걸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일으킵니다. 그리고 팔을 어깨에다 메고 같이 그 사람을 품고 같이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어떤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은혜를 바라고 살아가십니까? 사랑에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께서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늘 백성이라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말씀하셨다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은혜만을 생각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사랑이 실천이 되어지고, 또한 순종이 저절로 되어지고, 또한 남들이 안 하는 모든 굳은 일들 자기가 가서 다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추천에 가서 추천 관리하며 이 모든 일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지를 들고 나갑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가져갑니다. 자, 요한 3서 오늘 본문 이후에 9절 이하의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처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씨가 있어요. 이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제가 준비하면서도 막 찔림이 오는 거지.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자, 다른 거 없어요. 자,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힘을 발휘합니다. 혼자보다 둘이서 협력하며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 이름으로 말씀을 보는 곳에 주님은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저한테 오늘 말씀의 주제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존심을 갖고 또한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어줍니다. 말씀을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사실, 하나님 더욱더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하나님,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시고 내 안에 거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산다면이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